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을 피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모압으로 이주 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떠나며 모압 여인을 며느리 삼는 것만 보더라도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 말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모압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룻의 고백으로 인해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룻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격 없지만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간혹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모든 의무는 끝나고 무슨 일을 하든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모압 사람이었지만 모압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냄으로 그가 한 말을 증명해냅니다. 그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판결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것을 구속, 대속,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부탁합니다. 기업 물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선 빚이 탕감되고 자유가 회복되는 기쁜 사건이지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선 자신의 것을 100% 손해보며 베풀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부탁에 기업을 물어줍니다. 대속해줍니다. 그가 손해를 보며 왜 기업을 물었을까요? 그가 재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그는 사사시대 몇 없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업 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한 사람, 생명을 다해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을 통해 생명에 몰락하는 시대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통해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치에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